지나가시는 권사님께도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지나가는 분이 계시니까 흑돼지에 붙은 데만 앉아. 여기 앉으셔. 일로 선생님 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오열로
줄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고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빠졌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유권자인 우리가 해안을 갖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혹전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 주시어서 자유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석이 있는 날인데 오늘 예정된 성찬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경 필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필사 노트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요일별로 고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쓸 수 있는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노트를 받아가셔서 요일별로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종전대로 진행이 되는 줄 아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주일 낮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성모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11시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오후 2시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전체 예배를 방송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면 그 문자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진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서도 예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계좌를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고 성함과 헌금 항목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구분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을 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라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떠나고 여호와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가? 사람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이 물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사
시험하사 물이 바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없으면 이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매일 개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쳐보면 점수가 형편이 없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뒷자리에서 놀고 설렁설렁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시험을 쳐보면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시험을 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낮추셔서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내려갈 길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마음을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이 오면 내게 어려움이 오면 아이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예방주사 맞았다. 예방주사 맞을 때 좀 따끔하잖아요.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셨구나 생각하고 시험을 이기고 100점 맞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시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시험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 두 가지의 반응 때문에 그들에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첫째는 다툼이 저들에게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모세도 목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면 모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저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항상 남을 탓하고 다투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려고 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역에서 저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바였습니다. 무리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려움만 찾아오면 다투는 습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 도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도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저들이 이런 말을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르비딤에 도착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저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 탄수화물을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단백질을 주셔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 주셔서 저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의 어느 민족처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온 백성들인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했어도 놀랄 만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뢰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려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내려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우리 중에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중에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교만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또 다른 별명을 저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마사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두 개의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마사, 시험이라는 별명과 무리바, 다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운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할 때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격동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린고비나 구두쇠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 주세요. 먹을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며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치던 그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반석을 세게 내리치면 나무 지팡이가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두동갑니다.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물이 솟아나게 되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났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반석이 갈라지더니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물이 흘러나왔으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집트에 가보면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쳤던 반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물이 솟아나고 있대요. 아직.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났는데 아직까지 물이 솟아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반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친 그 반석이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목말라서 불평하느냐? 너희가 목말라서 하나님께 도발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친히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은 형벌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요? 만족감이 없어요. 영혼의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만족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성공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돈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인기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명예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진리의 말씀 생수가 채워지면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가운데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를 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가운데다 아버지 그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소망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반응을 하나님을 격동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며 이 어려울 때, 이 환난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줄 믿사오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 못하는 어려움과 사정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구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참 소망을 얻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